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대지의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다뤄진 부분입니다. 삼손은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영웅적인 힘을 가진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안에서 쓰임받은 사사였다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선택받은 유일한 사사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불임은 큰 고통이자 절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이 서원 규정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나실인은 서원하면서 3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술이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체, 이 주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를 삼간다, 이 행동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근신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시체에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정결 규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성막에서 매일 일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체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근신하면서 정결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규칙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나실인의 서원은 누가 하느냐면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하는 서원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그 규칙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냅니까? 하나님이 먼저 꺼내세요. 삼손이 자발적으로 꺼낸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우리 아들 나실인 되게 할게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절대 자발적인 게 아니죠. 또 나실인의 규정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실인 서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그 서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적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평생 나실인입니다. 그런 까닭에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했던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규칙이 먼저냐? 여러분, 어느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율법도 주셨고 여러 가지 규정과 규칙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규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6개의 반대 명제가 등장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들이 6번 반복되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 6가지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야 할 어떤 규칙보다 원래 하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에는 규칙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삼손을 준비하셨고 평생 나실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삼손은 하나님의 규칙도 어겼고 하나님의 뜻도 어기는, 사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의 영웅 스토리보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심하며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또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출생 이야기에서 마노아의 집에 여호와의 사자가 2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데요, 그때는 마노아가 그 자리에 없었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 더 자세히 알려달라 하는 거죠.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정해서 태어날 아이니까, 범상치 않을 터이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마노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2번째 나타나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 다 지킬 것이니라 아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뭐 특별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 반복할 뿐이에요. 나실인이 해야 할 그 3가지 소원들을 그냥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까요? 마노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작정 오신 건 아니실 테고 분명 뭔가 알려주려고 오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어떻게 이 삼손을 키워야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이름 기묘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였겠지만 성경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묘사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은 것은 누구의 이름을 물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묘자야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니까 퍼뜩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선포를 할 때에 그렇게 선포하죠. 이사야 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기묘자와 사사기의 이 기묘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달라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이긴 하지만 이사야서에서는 명사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사사기에서는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사야에서의 메시아는 경이로운 분, 놀라운 분, 아름다운 분 뭐 이런 의미였다면 사사기에서는 비밀스러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야훼의 천사는 어디라고 내 이름을 묻는 거냐 하며 자기 이름은 비밀이라고 잘라 말했다. 새번역을 보세요. 그러나 주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조금 느낌이 이사야서와 좀 다르죠? 이 두 번역 모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 이름 비밀이야, 안 그렇죠 주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속내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알고 싶어도 하나님은 완전히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에 쌓여 계신 분인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마노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는 나신인으로 태어날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했겠지만 그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 너는 날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냥 날 따라와. 이걸 알려주려고 두 번째 마노아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펼쳐 가실 앞날 비밀스러워 보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마노아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비밀이 참 많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에 하나님을 가두거나 우리가 미리 단정짓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밀에 그럼 아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에 쌓여 있는데 우리는 막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력과 막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 내 비밀인데 내 알겠나?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고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태양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양의 사람.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에
희망과 새로운 빛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비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 이 아들을 통해서 태양의 빛이 비춰질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비밀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아들의 이름을 삼손, 태양의 사람,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노아의 가정은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비록 그의 삶에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태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늘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비밀스럽게 보이고 비밀로 가려져 있지만 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미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선명한 하나님의 이름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비밀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풀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비밀,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의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밀로 가려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태양처럼 밝게 빛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태양처럼 밝게 빛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규칙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 비밀처럼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시다. 이 길이 바로 신앙의 걸음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